네, 이번 주제는 성화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나요?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걸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정답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 지금도 율법을 쫓아가고 있는 유대교인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네,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네, 안 짓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죄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겠죠. 자, 성령님의 그러면 이제 관건은 그게 되겠죠.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되죠.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성령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강단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간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성경을 절반만, 성경의 가르침을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포를 해야 100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성경을 반절만, 반쪽짜리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게 되겠죠. 자, 성화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성화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우리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인류의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성인 군자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성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된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화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이제 추대된 그런 이제 성자로 추대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바로 성화된 사람입니다. 자, 성화된 사람은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성화된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린도전서 2장, 3장에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신앙의 어른이 된 자, 이런 된 자들이 바로 성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갓난아이로 우리가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점점 자라나서 대학을 졸업하면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바로 이 경지까지 올라간 그 상태가 바로 장성한 자이지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교회 안에는 대부분 어린아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까지 올라간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요. 장성한 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런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화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 이 말씀에 여기에 자유가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 칭의된 상태, 칭의받은 상태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성한 자, 즉 성화된 상태에서의 그 절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는지 볼까요? 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이미 자유인이다. 나는 남의 종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또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게 됐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인가요? 안 짓는다라는 것인가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가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성화된 자, 장성한 자 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는데요. 요한 1서 3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죄를 짓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도 있죠. 하지만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바로 죄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난 자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연후에 장성한 자까지 올라선 자, 성화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성화된 자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갈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화된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갈등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그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갈등은 있다 없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삿된 생각이 올라옵니다. 자, 그 삿된 생각에 맞서서 갈등을 하고 결론은 죄로 나아가지 않는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결국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화된 자들입니다. 자,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만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100, 성령 0이죠. 100대 0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성령의 지배력이 1이 됩니다. 육체의 소욕 99, 성령의 지배력 1. 자,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조금씩 순종하게 되지요. 자,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이 90이 되고 성령의 지배력이 10이 됩니다. 90대 10. 또 지나면
80대 20, 70대 30, 60대 40 어느 순간에 자 성령의 지배력 50일,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이 50일, 성령의 지배력이 49, 50일 때 49가 됩니다. 자, 이때는 50일 때 49일 때는 이 속에서 갈등이 우리 안에서 갈등이 어마어마하겠죠. 죄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나아갈 것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이냐,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아직 죄의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51대 49 상태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지배력이 50대 50이 됩니다. 자, 이때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때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육체의 소욕 49, 성령의 지배력이 51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갈등은 어떨까요? 갈등은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많은 거죠. 죄로 가고 싶은 유혹이. 하지만 성령님의 지배력이 육체의 소욕보다 큽니다. 49대 51, 51이죠. 그러니 결국 갈등은 어마어마하지만 결국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지배력이 51이 된 상태, 이 상태가 장성한 자, 즉 성화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기에서 점점 이제 성령의 지배력이 더 커집니다. 자, 육체의 소욕 40, 성령의 지배력 60, 성령의 지배력이 70, 80, 90, 99까지 올라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1, 99대 1이 되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은 없어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육체의 소욕은 1로 남아 있는 거죠. 갈등의 정도는 어떨까요? 자, 아까 51대 49였던 상태, 자, 70대 30이었던 상태, 당연히 갈등의 정도가 약화됩니다. 처음에는 49대 51, 50, 성령의 지배력이 51인 상태에서는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해야 그 죄를 누를 수 있었는데 점점 성령의 지배력이 더 커지면 이제는 죄가 스멀 올라올 때 하면은 죄가 그 육체의 소욕이 소멸됩니다. 더 경지가 높아지면 올라오는 그 순간 하면 사라지는 거죠. 일단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저는 제가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제 안에 육체 소욕의 이 지배력이 굉장히 큽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지배력보다, 육체의 소욕의 지배력보다 성령의 이 지배력이 더 높아지는 그 상태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지배력이 50일이 그 되는 날, 그 날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성화된 사람, 장성한 자 된 사람, 신령한 자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자유를 의미합니다. 아멘.